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믿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믿고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신실하신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고난받았던,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네,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세요? 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먼저 빌립보 지역을 여행하다가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탄압을 받죠. 그래서 도망치듯이 내려온 곳이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인데,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사실 개척했다기보다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의 특징은 항구 도시예요. 거기는 이제 무역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물자가 많이 이렇게 교역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 또 장사하니까 돈이 많죠. 돈이 많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화가 융성하다 보니까 또 종교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전들이 많았고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많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일상생활이었던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들의 연구한 내용에 의하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약 주후 49년에서 50년 사이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여행합니다. 우리가 잠깐 그 배경을 좀 보기 위해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으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선교여행을 하는데 그 선교여행이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대도시마다 그 상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었던, 특히 금융업을 이렇게 주로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핍박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쫓겨나다시피 한 곳이 또 데살로니가인데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까 읽으셨던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유대인의 회당은 성전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를 포함해서 유럽 각지에 흩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나라가 망한 영향이 크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핍박을 피해가지고 어떻게 가다 보니까 유럽 전 지역에 유대인들이 정착합니다. 그 중에서도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제2의 도시라, 그리스라고 한 나라의 제2의 도시로 불릴 정도로 그 교역의 규모가 컸습니다. 문화도 발달했고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발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동서양의 중심 교역지가 되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그리고
로마의 시인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제국의 아주 지역에서 심장이 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회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가서 3주 동안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 썼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강론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우리 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건한 헬라인은 유대교에 귀의하거나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죠. 또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권력층의 그런 귀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요. 시기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오늘로 치자면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들을 돈 주고 사다가 어떻게 보면 무리를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붙잡아서 핍박하려고 하는데 그 성도들이 미리 알고 베레아로 피신시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학자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은 최소한 3주에서 많게는 한 3개월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어야 3개월이 아주 길어요. 제가 볼 때는 3개월도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자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거의 어떻게 보면 한 달도 안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이 끝나고 끝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교회와 성도가 있어야 될 역할이 뭐예요?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시고 그 예수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나 서울 성서교회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어떤 교회도 바로 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간에 화제를 일으켰던 노래가 있어요. 나훈아 선생님의 테스 형이라는 노래.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들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노래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가.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여기서 테스 형의 그 테스는 소크라테스를 얘기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리 힘들어? 또 사랑은 왜 이래? 뭐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2절을 보니까 더 놀라운 게 있어요. 2절에 보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간 세상 어떠냐는 거예요. 가니까 천국이 있던가요? 뭐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같이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서 많은 변화와 도전이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그게 위로가 되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본문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철학의 본산지가 그리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특별히 아테네인데 그곳에 그리스 철학이 발달했죠. 그리고 그런 어떤 문화가 아주 발달해 있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의 핵심이 그거예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그리스 철학에다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왜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하냐면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크라테스가 왜 위대한 철학자로 이렇게 인정받느냐 하면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철학사적인 의미를 갖는 거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 플라톤도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나오고 그리스에 걸출한 그런 철학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그겁니다. 철학에는 구원이 없어요. 철학에는 수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시작해서 우주는 무엇이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 특별히 서양 철학사를 연구해 보면 인간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이에요. 철학의 역사는 이 두 가지를 그 날줄과 시줄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옷과 같아요. 그리고 서양 문화의 또 다른 큰 기둥이 되는 게 하나는 이 그리스의 문화라면 그리스의 철학이라면 소위 말하는 헬레니즘이라면 또 하나는 구약의 성경의 중심이 되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약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스의 철학이 나는 누구인가 인간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연구했어요. 근데 그 대답에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맞는데 하나님은 구약 시대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를 나타내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피 흘려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신약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서울 성소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한 목적은 뭐냐 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고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보면 개척했던 담임 목사님이 여기 있지 못하고 핍박을 받으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교회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서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많은 양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문이 마게도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남쪽 지역 아가야 지역에도 퍼지고 그리스 지역 전체에 좋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여전히 있고 그런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런 유혹들이 계속 있죠. 뭐 명절날 우리 같은 경우 그렇죠. 추석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안 믿는 가족들하고 제사 문제 가지고 갈등하는 것 아주 흔한 일입니다. 비슷한 문제들이 아마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있었을 걸로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가 전래될 때 초기에 우리나라 굉장히 강력한 그런 폐쇄 정책을 폈었고 그리고 또 전통적인 아주 보수적인 그런 유교 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 문화가 굉장히 강했죠. 거기에 대한 거부감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어떤 징표로 제사상을 뒤집어 엎고 그래가지고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그런 선교의 방법론적인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사상을 뒤집어 놓는 게 옳은 일이냐 아니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가에 대한 설득을 하려면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삶 속에서 경험돼야 돼요. 우리가 제사상을 뒤집어 엎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족들이 보고 놀라야 돼요. 야, 제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예전엔 정말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예전에 비해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것도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변화된 것을 경험하도록 소위 간증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테스형 세상이 왜 그래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이 그거예요. 제가 말씀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도 그렇고 뭐 그리스 지역도 그렇고 우리 뭐 지금 현재도 그렇고 하나님 떠난 모든 문화가 인간 중심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부터 쫓겨나서 그 후손들이 만든 게 제일 먼저 만든 게 뭐예요?
바벨탑 만들었어요. 사람 중심으로 우상을 세우면 결국은 망하고 흩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은혜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많은 갈등도 있고 또 외적인 그런 핍박이 있죠. 로마 정부가 전반적으로는 관용 정책을 폈지만 유독 로마 제국에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민족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유대인이고 두 번째는 민족은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이. 왜?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의 황제들이 많은 유대인들을 핍박했고 기독교도들도 핍박을 당하죠. 지금 그런 상황 초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핍박받는 게 외적으로는 핍박당하고 내적으로는 미숙해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림 예수에 대한 그런 확고한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참 좋은 신앙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지금 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왜 내가 일을 해? 예수님 곧 오시는데 내가 왜 가정을 돌봐? 예수님 곧 오시는데 내가 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지? 그런 고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지금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분명히 자기들의 눈앞에서 채찍을 맞으셨고 분명히 자기들의 눈앞에서 그 십자가의 못에 박히셨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그리고 시신을 무덤에 이렇게 장사하는 것까지 그들이 봤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의 군대를 쫓아내고 그 지긋지긋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면서 유대인의 혈통도 아니면서 이스라엘을 아주 오랫동안 폭력으로 이렇게 다스렸던 그 헤롯 왕가를 쫓아내고 진정한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왕국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우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그 말기에 막 이렇게 억압되던 그런 시기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종교도 억지로 그 종교의 자유도 없고 일본 그 황제한테 이렇게 우상숭배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돼요. 신사참배하는 거. 그게 강요당하고 언어를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문화도 빼앗기고 모든 걸 빼앗긴 그 상태에서 있었던 걸 생각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거 제자들을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할 일이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문맥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때와 시기는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을 얘기해요. 순서적인 시간을 이야기하고 카이로스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를 갖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과 그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가 그걸 여기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뭡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사명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텐데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줄 텐데 그 이야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 없고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한번 같이 쭉 읽습니다. 12절부터 15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요 항상 질문하는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 뒤에 보면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뒤집어서 보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고민들이 그대로 드러나요. 교회 안의 지도자들을 은혜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분쟁거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곧 오시니까 뭐 일상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부류들을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어떻게 이렇게 덕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테스 형한테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애들이 왜 이래? 그게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의 아주 이기적인 그런 문화에서 볼 때는 쓸데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게 결국은 진화론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연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난 존재. 영혼도 없고 구원도 없고, 그게 그리스 문화의 어떤 그리스 철학의 한계고 그게 그 문제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런 문화 속에 오랫동안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죠. 이기적이고 민족끼리 갈등도 있고 그리스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아주 하나가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다른 지역에서 여러 다른 경험을 가지고 남녀노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때요? 힘없는 사람 내다버리고 게으른 사람 쫓아내고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 쓸모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내다버리잖아요. 잘라버리거나.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인내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채워주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왼쪽 누가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뭐 다른 쪽도 돌려다리는데 돌아가겠어요? 주먹이 나가지. 그게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에게 해가 될 때, 자기에게 위험이 다가올 때,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건 당연한 결과예요. 죄의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의 답은 그렇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데 의인 있는가 둘러보시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예수 안 믿었으면요. 아무리 소크라테스 아니라 소크라테스 할아버지라도 천국에 못 갔을 겁니다. 서양 문화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철학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어리석인 죄인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그 지식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도요, 혈기왕성했던 사람이 아주 다혈질이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에 순교당할 때 그가 돌에 맞아서 유대인들한테 죽어갈 때 그 뒤에서 어떻게 보면 배후 조정하고 옷을 지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다메섹에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핍박하려고 하다가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그가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독님 늘 하시는 말씀이 성경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첫 번째 뭐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두 번째로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가? 세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관계인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의 피값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직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제가 좀 아껴뒀는데 우리 23절과 24절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가지고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가장 믿음의 원인이 뭐냐?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자신하느냐 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미쁘다는 표현은요,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를 중심으로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인간 중심의 그런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새로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우리의 실수와 어떤 부족한 것들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책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힘있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미쁘지 않지만, 우리는 미쁘지 않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미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만나는 것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것도 있고 성도들이 만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신구약을 꿰뚫는 가장 예배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대면 예배이든지 직접 만나서 예배하는 거든지 비대면 어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든지 그 방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마음, 예배의 태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미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오실지 우린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벌써 20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만큼 시간이 지났어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더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렇게도 할 수 없어요. 예배도 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선교도 할 수 없고, 봉사도 할 수 없어요. 오늘 그걸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기쁨의 소리를 내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들 비결에 주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부에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미쁘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복된 가정들과 교회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